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성취될,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예언을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밖에는 세상에는 엄청난 이 사건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별로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문화센터에서 베이비 마사지 강사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좌를 신청했다가 이 메르스가 무서워서 취소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더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엄마들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태영아 시간표가 이렇게 엄마의 생각이 좌우를 한답니다. 오늘도 아마 이거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마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갈등 없이 믿음으로 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세상 문화에 흔들려 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여론에 휩싸이다 보면, 세상에 왔다 갔다 생각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엄마 자신, 우리 조부모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인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태중에 있는 이 렘넌트들, 여러분들 품 안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어린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인 리더자의 자리에 앉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런 문화를 바꿀 만큼 영적인 리더자로 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리더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선 그 사람.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천한 자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왕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의 깊이 뿌린 렘넌트 한 사람을 원하시면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렘넌트 한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이렇게 앞으로 왕 앞에 설 그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다소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혼란함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으로 오늘도 한 가지씩 은혜를 마음에 담으셔서 한 주간 동안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리더요, 서밋의 자리에 쓰임 받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게요. 우리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나를 고쳐주시고, 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 열심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영화롭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 기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고쳐주시고, 내 정성 다해 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 열심 다해 하나님 열심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 기도 들어주시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씀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거는 매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늘 자라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양육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은혜의 선물은 바로 시편 68편 10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 텐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의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각자 또 하나님이 재능대로 곧 달란트라고 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한 72억 인구가 산다고 하죠. 그런데 그 72억 인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태중의 아기가, 여러분들 품 안의 아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가들의 그 각자 맞게 하나님이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발견될 수 없죠. 엄마가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큰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발견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눈을 엄마들이 먼저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영원한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세기 3장에 그 묶인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나 중심이요. 영적인 그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나 중심이요. 세상에 육신의 눈을 뜨면서 세상 중심이요. 언제나 성공을 향한, 세상 성공을 향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지,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나를 위한 성공인지, 내 가족을 위한 성공인지, 나만을 위한 성공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7, 8년 전에 우리 태아교실에 어떤 임산부가 시댁에서 아기를 임신하니까 야, 얘는 우리 집안에 의사 한 명으로 키워야 돼. 그래서 너 지금부터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학서적을 읽어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두꺼운 의학서적을 사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는 전문인도 아니고 의학 용어는 절대 모르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정말 제가 이 아이 태중에 품고 의학 서적을 읽으면 정말 이 아이가 의사가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엄마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그 태아 교육이 오히려 아기에게는 독이 된다는 사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전문 용어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시키면 전문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지금 인생의 그 시작이 엄마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영적인 이 운명의 시작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지 엄마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그 기능대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그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에 창세기 3장의 이 굴레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가 절대 개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인생의 그 첫 출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 먼저 그 귀에, 우리의 자녀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슴 깊이 심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태중 10달을 엄마와 함께 잘 보내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탯줄이 잘려진과 동시에 첫 감정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엄마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느끼는 그 감정이 분리 불안감이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총명과 달란트가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먹을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두려움의 문제는 엄마가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해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참 평안이 깃들면서 두려움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달란트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나의 달란트인데, 그것이 언제 개발이 됩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의 행복감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의사가 되어야 된다, 변호사가 되어줘야 된다, 너는 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기쁨을 느끼고 참 행복감을 느끼고 참 평안을 느끼는 그 비밀이 바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부지런히 십자가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이 되어져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다 질항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었다고. 시온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비밀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갈급해서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그 떡을 자녀의 입에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다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이 수백만 원짜리 하는 귀금속이 필요할까요? 좋은 차가 필요할까요? 수백만 원짜리 하는 보행기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이 매일매일 들려질 때, 그래서 범사에 이것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품에 안고 육신의 떡만 주지 말고 늘 영의 양식을 먹고 늘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들이 개발되어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 하는 데에 영적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소서. 축복이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할 거야. 아멘.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찬양을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많이 불러봐 주세요. 우리 아가들이 이게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기 때문에 곡조 달린 기도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지혜가 자라고 두려움이 꺾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께 자라가도록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상 그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제는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잉태되고 우리가 출세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분,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정도는 허점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우리는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이 인생 전체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그래서 참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그 근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말할 때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두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죠.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하러 미장원에 갔는데 그분도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기도 죄가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죄가 있어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뱃속에 아기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우리 예원교회는 다르죠. 뱃속의 아기도 원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은 엄마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 속에서 함께 언약 속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엄마들은 유아 세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함께 언약 속에서 자라가라고, 내가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지고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믿음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권사님인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뱃속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복음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 삼중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서 믿음이 생기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들은 지금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절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시기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찬양의 축복과 이 속에서 모든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쟁의 포로로 노예의 고통으로 영적으로 황폐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가로 가면서 이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니까 모든 나무들과 각종 열매, 실과들이 열매를 먹고 모든 죽어가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에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은혜의 강물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은혜가 우리 지역과 또 우리 모든 가문 속에 흘러 들어간다면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표현만 못할 뿐입니다. 이 아이가 내가 갈급해요 표현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울음을 우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는 왜 우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우리가 그냥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방치되면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봄에 안고서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무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을 버리겠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 자리입니다. 절대 이 3년 동안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몸만 앉아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강물을 가정에 충만히 쏟아내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범사에 붙잡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이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면 우리 아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부지런히 이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